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훈련 중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늘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요청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먼저 부르심부터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본질부터 다른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때, 기도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방법에 앞서 이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음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대화를 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가 이미 설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임을 본인 스스로 좀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이름은 그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그가 성경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것은 내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바라는 거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그래서 사실 피조물과는 아주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 그가 창조주로서 드러나길 원하는, 그래서 영광받길 원하는, 거룩히 여김받길 원하는, 창조주로서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여김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에 속하여서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 그 거룩을 우리도 추구해 나간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근데 이미 임했죠.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그 임한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거와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음 세상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사실 크게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사실 이러한 것을 간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좀 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이름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는지 좀 묻고 싶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할 때 아마 우리는 기도에는 사실 큰 변화가 생겨갈 거예요. 왜? 주기도문을 기억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기도가 사실은 뒤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변화가 좀 생겨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 참된 기도,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세 가지 간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간구는 우리에 대한 간구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과 은혜, 이러한 간구 세 가지를 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구를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간구는 그리고 엔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이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결핍돼도 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가지가 꼭 다 우리 삶에 필요하다. 너희들 간구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세 가지 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 항상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을 달라. 근데 이 양식은 이제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철저히 사실 물질적인 것을 다루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기에,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그 양식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영적 말씀. 그러나 사실 그런 뜻이 없진 않겠지만 약간 그건 진짜 사이드에 있는 얘기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의 양식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먹는 것도 주시고, 동물들과 교제도 하고, 돕는 배필과 함께 또 교제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도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일용할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이라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건 안 구해도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미래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예견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선유가 고등학생이 될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지. 고등학생 안 될 게 아니니까. 그 전에 혹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서인이가 대학을 가면 등록금이 필요하니까 그걸 구할 수 있죠.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이제 예견된 미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이래서 맨날 하루 것만 구해야 되니까 오늘 것만 내일 것만 구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오늘 필요한 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오늘 먹을 거.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너네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만나 정신이 좀 들어가 있죠. 만나 정신. 매일매일 것 하나님께서 주실 터이니 믿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내일 것까지 거두면 내일 게 썩어가거든. 이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축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아담적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축적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해서 최대한 모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불안해하고 약간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을 수 있죠. 우리 내년에 이사 가야 되니까 조금씩 모읍시다. 모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축척이 없으면 난 죽을 거야. 안 돼. 미래에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니 주님께 기대어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양식 자체를 목표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매일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을 여호와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이란 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너가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물질의 노예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모으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내 미래에 이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 세상의 가치와 맞아 떨어져 이제 아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주 편하고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 그리고 내 능력, 내가 번 돈, 내가 산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을 잘 잃어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막 빨리 확 들어오고 막 확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가랭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젖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잃어가는 문제와 돈을 버는 것, 이 가치가 맞물렸을 때 어떤 게 여러분한테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내 입에서 돈 버는 거, 집 사는 거, 요새 또 주식이 괜찮죠? 주식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가, 주로 더 많이 나오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안타까우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잃어가는 게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팔았는데 그 다음날 500% 걸렸대. 이런 말이 여러분 더 안타깝고 아까우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더 안타깝고 아까운가? 나도 모르게 실제로 내 삶에 부딪히는 것들이 더 안타깝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이 무슨 가치가 나에게 더 커지는가? 그 모든 것이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사실을 기억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주기도문은 매일매일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공급을 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을 게 필요하고 내가 지금 직장이 필요하고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없으면 주님 먹고 살 수가 없을 텐데요. 주님 책임지시고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성에 휘둘려서
휘둘려서 자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고 이게 조금씩 내 삶을 파고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뭐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지체들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족한 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물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종이 한 장 차이에 다른 것을 내 욕심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욕심을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과 이제 내 구하는 것과 뭐 내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제일 이거를 좀 판단하기 쉽냐면 내가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에 대한 객관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제 주변에 목회자들이 많아서 뭐 만나서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노후예요. 노후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걱정되면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냥 준비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막 이만큼씩 해야 나중에 이만큼 받을 텐데 이런 생각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준비를 해 나가다가 준비를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이 정도로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는 해나갈 수 있지만 우리 그 준비가 적고 막 뭐 한다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때로는 준비를 포기할 수도 있어.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주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되게 얘기 많이 보험을 해도 됩니까? 말하니까 뭐 하십시오, 하세요. 보험에 기대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기대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보험이 없으면 이건 꼭 해야 돼. 이거 없으면 너 큰일 나. 이런 마음만 없으면 돼요. 못할 수도 있죠. 우리 재정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정이 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 스스로 내 거를 지켜가려고 하는 것뿐이죠. 내 스스로 남에게 기대어 살지 않게 나를 잘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뿐이지 이거에 막 매달려서 산다면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집 사기 위해서 집을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 아마 누구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막 과소비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도 안 돼. 잘 살아요, 잘.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하루도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식사를 허락하시고 또 맡은 자리에서 일도 성실하게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때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하나 살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매일 밥 먹잖아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느 날 한 끼를 굶으면 너무 과도한 영양 때문에 한 끼를 굶었구나. 감사. 지금은 약간 그런 시대죠. 돈이 없어서 한 끼를 굶는다보다. 근데 너무 정말 내가 먹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허락하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 다른 하나는 용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의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원죄예요, 원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된 죄의 문제, 단번에 해결된 죄의 문제, 크게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이 이후에도 계속 짓고 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계속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것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나 단번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평가를 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가 아주 편안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러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이 죄의 문제로 우리가 구원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에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이렇게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표현해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짓고 있는 구체적인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실제로는 옛날에 그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 때, 정통주의 시대 때 그 선배들은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죄 지면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오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누굴 미워하고 누구에게 해코지하고 후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꼭 안 해도 됐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죄와 힘써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또 인식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용서를 구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죄 사함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러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확증해 갈 거예요? 무엇으로 확증해 가? 나 믿는다고 얘기하면 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서 하실 텐데 무엇으로 확증해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과 회개는 아주 붙어 있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는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와는 먼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산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때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지만 계속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무뎌져서 살아간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살아가십시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내가 그것과 열심히 싸워야지, 막 이겨내야지 해서 여러분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때 집니다. 습관적인 죄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기대고 더 주의 자녀로 살려고 나아갈 때 죄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죄의 회개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동시적 완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것과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쓴 거는 조금 더 의미가 있죠. 어떤 얘기냐면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서 이게 마땅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주 마땅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용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더 확증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자가 자기가 믿는 자임을 검증하면서 내가 믿는 자임을 항상 검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검증하는 삶의 모습의 대표적인 게 회개, 그리고 용서, 그리고 자기 부인이에요.
이웃사랑, 자기 부인 이웃사랑.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전의 삶과 가장 크게 뚜렷하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그 큰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죄인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정말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 성경에서도 비유로 나오죠. 뭐지? 무슨 달란트, 몇 달란트지? 탕감되는 거 100달란트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1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한 사람. 자기는 몇 달란트를 그 용서 받았는데 몇 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사람을 쪼고 있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만한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형수가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그냥 나를 좀 미워한다던가 나를 조금 괴롭힌다던가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매일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또 매일 그 죄가 용서받아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고백은 매일매일 내 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주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인식하여서 오늘 하루 나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해코짓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 용서받은 거지. 막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하고 나아가면 어떨까? 남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제가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에서 주인이 약간 막대할 때 그럴 때 약간 화가 막 올라와요. 예의가 없을 때 참아야지. 내가 뭐라고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도 그렇겠지, 삶이 어렵겠지 하면서 용서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 하죠. 더. 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해코지하기 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한다고 그래도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실수에 가나 보구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다 용서하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기죠.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대하지 않아요. 말이 툭툭 나와도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행동을 좀 해도 나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걸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용서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자적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힘써 싸우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닮아 거룩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땡땡과 만남이 있는데 만남 가운데 죄를 지는 일이 없도록 또한 우리 마음을 지켜줘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대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누구와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루 마칠 때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시간이 늘어가겠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앞의 기도랑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템테이션,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악한 영혼들이 주를 잘 믿는 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악과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러한 미혹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악한 사탄의 통치가 가득했던 나라죠. 세상이에요. 악한 사탄의 통치가 가득했던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 구조의 모습의 세상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터다, 영적 전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우리가 사탄과 막 주먹 갖고 싸우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뭐 영적 전투다,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박된 사탄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 마치 막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미 결박된 자들이 주를 잘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힘이 없어서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주님께 기대어서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도 실제하고 악한 영도 실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과 미혹을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서 싸워 나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대어서 싸운다고 이야기할 때 기대어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에 기대어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를 넘어뜨리고 떨어지게,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탄들이 아니에요. 다만 이미 거룩하게 여김받은 자가 악함에서 살아감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그 악과 싸워 나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의 싸움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에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악한 것들과 전쟁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불의와 또한 우상 숭배, 이러한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어야 해. 우리는 함께 죄와 그리고 악한 영들과 힘써 싸워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악한 영들의 유혹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결박됐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사탄들이 뿔 달고 막 나타나서 나쁜 것들을 해라 하라 막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죠.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그 지혜를 지혜롭게 유혹당하지 않고 지혜에 따른 유혹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으로 심히 연약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대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죄를 짓는다고 그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고, 사탄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주의 크심을 기억하여서 당당히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우리에 대한 간구를 좀 끝까지 쭉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를 기억하며 주님께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왜 기도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 나라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능력, 창조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 주기도문을 내가 다 믿는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그의 능력을 믿고 그가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훈련 기간 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발전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 삶의 기도 가운데 스며들어서 이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